네,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고 또 묵상하고 있고 읽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혼자 읽을 때도 있겠고 자녀들과 읽을 때도 있겠고 뭐 그러시겠죠. 어쨌든 빼먹지 마시고 네, 말씀을 잘 여러분이 좀 심도 있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삶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의 말씀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물론 1대1의 개인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머니라고, 나의 품이라고, 내가 살아갈 토양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지, 내가 교회 생활까지 꼭 잘할 필요가 있나? 내가 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대답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넓게 보면 우리,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라는 그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한 공동체와의 관계, 이것을 인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로 본다면 하나님과 나와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인 그런 관계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나와 우리와의 관계는 가로로 말한다면 수평적인 그런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어느 하나만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것만 계속 집중하게 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영성과 인격이 만나서 십자가의 모양을 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보면 그래도 어디가 더 깁니까? 세로가 길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나 가로, 이 가로 코이노니아죠. 하나의 교제, 이 인격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좋다라고 말할 때는 절대적으로 공동체적인 그 만남도 따라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와의 만남이 함께할 때 이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이 사람 참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웃을 빼버리고 공동체를 빼버리고 인격적인 부분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과 나하고만의 그런 관계만 강조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맹신이다. 이건 맹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저히 내 말을 듣지 않아. 너무 이기적이야. 배타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웃과의 관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는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만 바로 서 있다고 그것을 기뻐하는 종교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종교일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종교가 되겠죠. 그래서 아집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관계를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 성도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회피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회피해버리고 그냥 기도하러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기도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지 마. 이런 식으로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신앙이 되게 깊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거예요. 맞지 않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상처받고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본인만 기도하고 가서 해결받고 오려고 하는 것, 이건 자신의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이웃과의 관계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와는 오히려 담을 쌓고 벽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면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들을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확실히 드니까 그렇죠.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표현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운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제일 단순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들은 어때요? 때때로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이 잘 안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부족해 보여서 내 마음이 안 가요. 연약해 보여서 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저렇게 모순투성이고 저렇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은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바로 그것이 친교이고요, 교제예요, 전도예요. 따라서 교회는 예배만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서먹서먹한 사람과도 교제도, 그리고 함께 친교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배는 열심히 나오는데 신앙의 성장은 없다고 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정말 와서 찬양도 뜨겁게 하는데 뭔가 항상 성장이 없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민의 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나도 사랑하면 돼요. 그 사랑이 안 되니까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계속 그냥 이 세로의 이 막대기만 길어지니까 신앙에 골고루 된 성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 성숙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신앙 성장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한다고 성숙되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나님과만 상대하고 하나님께만 아뢰고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살피고 그들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려는 내 마음의 노력이 없고 내 신앙의 깊이만을 그냥 추구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자, 첫 소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무리에게서 이렇게 있죠. 무리에게서. 이 말씀은 바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혼자서 만들 수 없어요. 혼자서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근접한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조이풀 교회 저 혼자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찬양, 설교 뭐 앞에서 막 이끌어 간다고 해도 여러분, 이 교회는 제가 혼자 이끌어 갈 수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바람 한번 불면 저는 나가 떨어져서요. 저는 아무런 힘을 쏟을 수도 없어도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계속적으로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따라서 교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맞죠?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가장만 막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고 가정이 막 이렇게 뭐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함께 합력해서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아들, 딸들의 역할을 통해서 가정이 함께 이렇게 잘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한 사람이 아프면 그 가정은 뭐라고 얘기하죠? 환자 가정이라고 얘기하죠. 내 딸이 아프면 그냥 딸만 아픈 게 아니죠. 온 가족이 함께 아파하죠. 그래요. 한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으면 그 가족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 멀쩡해도 한 사람만 아프면 그 가족은 굉장히 큰 아픔과 고난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누구 한 명 잘 되면 어떻습니까? 다 기뻐해요. 만약에 고3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만 기뻐합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더 기뻐해요. 그리고 그 동생들도 같이 기뻐해요. 왜 그래요? 그 공동체는 같은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다 함께. 그러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면 다 함께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가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는 말이 등장해요.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의미하고 있죠. 결국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문제를 이겨내고 함께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내 욕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듯이 아간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죠. 그렇죠? 아간 누군가 아시죠? 여호수아서에서 나왔던 성 여리고 성을 다 함락하고 나서 수많은 전리품이 있었는데 그것을 절대 다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그 사람이 그걸 살짝 도둑질해가지고 결국 그게 들통나가지고 처참하게 죽죠. 바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욕심만 생각했던 자, 바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갈등은 다 존재합니다. 갈등이 없는 인생은 없죠. 그리고 갈등이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이 갈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갈등을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때때로 어때요?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러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망가 버리고 나는 이런 문제 있는 공동체 싫어. 난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 나는 싫어. 난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 떠날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좋은 교회를 만날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또 겉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보이는 공동체, 이러한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는 함께, 여기서는 중요한 게 단어가 함께예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한다면 처음에는 거기에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찔려올 수도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 마음 안에서 그걸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결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 이제 그 뾰족했던 것들이 닳고 달아서 그 속에 진주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연단의 과정이죠. 연단의 과정. 여러분, 진주촉에 그 속에 처음부터 진주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모래가 들어와서 그 속에서 거치고 굉장히 막 본인이 살을 찢어가면서 그걸 계속 갈다 보니까 그 안에 그 모래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정말 어떤 것은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지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모든 문제들 그리고 갈등을 함께 알아내는 그 과정에서, 함께 그것을 품어내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무엇이 생길까요? 바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증.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리에서, 공동체에서 갈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왜 그렇게 이혼율이 높아질까요? 그것은 내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이라는 가치보다, 공동체의 가치보다 내 개인이 너무 소중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누가 한 사람이 참아요. 한 사람만 참으면 이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둘 다 못 참으니까 그냥 가정이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드는 것이 바로 요즘 세상입니다. 헌신하면 그냥 못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냥 서로 간에 자유를 찾아, 서로 간에 권리만을 찾아서 그렇게 세상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부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정이라는 이 가치가 너무나 작아져요. 여러분, 결혼하면 우리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아간다는 그 주례사의 그 말, 근데 얼마나 많이 그 말을 어기고 돌아서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까?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는 너무 높아요. 그 이혼율도 너무 높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가치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정말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그런 배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또 결혼하면 또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그런 향약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좀 힘이 들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붙잡고 가야 되고요. 나의 소욕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내가 참고 좀 기도하고 좀 그 사람을 더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참된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알게 돼요. 그런데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자신의 소욕만을 앞세우는 자들에게 이제 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미련한 자들은 바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자들이죠. 이들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 지금 그것만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자기의 의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의사. 이것은 자신만 인정받기만 원한다는 것이고 자신만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만 따르다 보니까 이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공동체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의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말이거든요. 레브. 그래서 레브는 사람의 마음, 또 심장,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막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심장만을 계속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만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만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미련한 자다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여러분, 내가 좀
드러나지 않아도, 그죠?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뭔가를 해도 좀 나서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나는 정말 존재가 없는 건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찾지? 막 이렇게 나의 존재감은 어디서 찾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꼭 그렇게 공동체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항상 양보하고 나는 죽고 나는 항상 헌신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칙입니다. 어떤 원칙? 바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원칙, 목적인데요. 결국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그것은 화평을 이루는 자리에 가야 돼요. 화평. 그러니까 공동체가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이요, 어떤 누구 한 사람을 막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세워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화평의 자리까지 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 샬롬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샬롬은 인사할 때만 샬롬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동체의 목적이 샬롬이에요. 우리의 조이풀교회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가치, 즉 내 생명이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모두의 생명이 다 가치 있고 훌륭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를지라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샬롬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다양성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여러 다른 사람들, 크고 작은 사람들,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그 평화의 나라, 바로 그 샬롬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을 우리가 추구하려면 우리는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약해 보이고 나보다 달라 보이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출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샬롬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부분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재물,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나누라고 했었죠. 오늘의 샬롬도 마찬가지예요. 이 샬롬을 정말 멋지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 샬롬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튀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멋있는 사람은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천국 가는 것을 정말 내가 기뻐해 주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멋있는 성도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필요하면 정말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 그게 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이제 3절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은요, 바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자들, 결국 뭐가 따라옵니까? 멸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능욕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3절에 사용된 이 멸시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혼자만 홀딱 벗고 있는 거예요. 완전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에게 수치감이 있고 부끄럽겠습니까? 정말 차마 어떻게 거기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결과는 이와 같이 견딜 수 없는 부끄러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공동체를 세우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명철한 사람, 즉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함께 구원받아 함께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명철한 사람, 멋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깊은 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깊은 물, 여러분, 깊은 물, 여러분 지하수물 마셔봤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우물물이라고 하고요, 시암물이라고 했어요. 시암물, 시골에서는 야, 시암에 가서 물 좀 떠와. 제가 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굉장히 도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진짜 저는 어떻게 그런 경험을 다 했는지 참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이런 일들을 위해서 경험케 하셨나 몰라요. 예, 저희 동네에는 우물물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정말 안 와서 가물게 되면 수돗물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물물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날씨가 무더워도 그 우물물은요, 어때요? 냉장고에서 갓 꺼낸 물처럼 아주 시원한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 마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물 맛이 좀 기억에 납니다. 사진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 명철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과 그런 태도는 바로 지하수 저 밑에서 끌어낸 물과 같은 효과를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물은 어떻습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물이에요. 그렇죠? 갈등을 해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다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에요. 그 명철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요, 바로 그렇게 갈등을 해결해주고 그 상처를 해결해주고 그 아픔을 치유해주는 놀라운 파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샘, 솟구쳐 오르는 또 내와 같다라고 또 그 뒤에 나오죠. 냇물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솟구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조이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그 속에 시원한 생수의 강물이 막 솟구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람이 너무 낙심하고 막 힘들어할 때 가서 힘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자매님 힘내세요, 그 말만 딱 하면 불끈해서 정말 기운이 나고, 그래서 같이 함께 그 생수의 그 물맛을 다 같이 맛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이루려고 노력,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 그 관계를 잘 회복이 됐다면 이제 서로 간의 관계, 우리 그리고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조이풀 교회를 여러분 떠나기 이전까지 그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 형제, 우리와 나와의 관계, 그 관계를 잘 맺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